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개척한 다음에 교회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도 하고 또 이제 다니시는 교회를 묻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나다 보면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 만나면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은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과 자신 없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과 자신 없게 얘기하는 분.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은 제가 잘못 이렇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규모가 있고 이름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규모가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모이는 규모가 조금 작고 또 어찌 보면 지금 막 시작되는 어떤 개척교회는요 별로 자신 없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저기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다니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나 아니면 본인의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거를 생각했을 때 교회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교회에 대한 말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디자인 교회를 포함해서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몇 명이 모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은혜의 교회를 세우셨는지, 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건물이 있고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내려오는 성전, 거룩한 장소인 성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 성전이죠. 예수님 이후에 교회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근데 이게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2장 12절부터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쭉 얘기하면서 저 뒤에 가보면은요 어떤 말씀하냐면요, 너희는 27절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구성하는데 이 교회는 단순한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냐면은 우리들 개인들이 각각 이 손과 발의 역할하는 지체와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의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면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 성막 있지 않습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진을 쳤어요. 이 진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동쪽에 3개의 지파, 그다음에 서쪽에 3개의 지파, 북쪽에 3개의 지파, 남쪽에 3개의 지파, 도합 12개 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옮길 때에 이제 옮기고 나가지고 진을 칠 때도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회막 중심의 삶을 살고 회막 중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이와 같은 형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몸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교회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럼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내 머리는 예수님이랍니다. 그리고 나만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한 몸 되는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몸 되는 것을 어떻게 한 몸이 되냐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데,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마치요 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손발, 눈, 코, 귀 기능이 다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성령님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12절에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요? 성령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한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한꺼번에 임합니다. 성령이 한꺼번에 임하면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각각의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한 생각을 품게 되고 한 머리를 이렇게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그 맨 밑에 보면은요, 한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내 건 있게 없어요. 다 나누죠. 한 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아직 마음에 잘 오지 않으실 거예요. 한 몸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서서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도 예수님의 지체요, 저분도 예수님의 지체요, 우리 둘은, 우리 셋은, 우리 넷은, 우리 열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님의 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오늘 본문은요, 뭘 얘기하냐면요, 한 몸이 어떻게 되어지는 변화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한 몸으로 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15절 보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디자인 교회 안에 나는 교회 등록하고 다니지만 나는 뭐 그냥 다닙니다. 뭐 그냥 사람입니다. 뭐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디자인 교회 공동체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디자인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로 이미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서부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 이게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분은 좀 별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쓸데가 없어 보인다, 저분은 굉장히 요긴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다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 약한 거예요. 건강도 약하고 물질도 약하고 배움도 약하고, 약하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약하게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는요 별로 가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다루시는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거예요. 왜 요긴하냐면요, 그 뒤에 구절 보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이 약한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룰 때에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귀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천한 것이 귀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나는 추합니다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아름다울까요 추할까요? 아름답죠. 그 몸의 지체를 이루는 여러분 중에서 저 사람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모든 삶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향 평준입니까? 상향 평준입니까? 상향 평준입니다. 아름다운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는요 다 아름답도록 주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약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너무 멋있게 변하는 거예요. 천하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너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진짜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올 때에 더 연약해 보이는 사람, 더 천해 보이는 사람, 더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일까요? 은혜가 없는 교회일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은요 가치 없고 모자라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저 부류에 끼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저 부류에 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잖아요. 학군 중요시 여기고 아파트 평수 중요시 여기고 다 어떤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외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들,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들이 왔을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실 때 그 부족한 만큼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분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 상관없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에 교회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교회는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지체가 정말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은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암송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시는 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믿음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 방향일까요? 쌍방향일까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 때에 여러분의 자녀만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은 안 믿으십니까? 믿지요? 쌍방향, 쌍방향.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예수님의 수준까지 주님이 올려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세상의 관점과 그 세상의 시각이 내 마음에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하나님의 소원인 비전. 오늘 새벽에도 이 은혜를 나눴지요. 빌라이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윌로크렉의 담임이신데 오래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간증하셨어요. 굉장히 그 지도자니까 지도자급 인사들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냥 이거는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저희가 너무 죄송한데 진짜 게임이라도 괜찮지만은 목사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한번 해봅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 그냥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돌아가실 것을 예정하고 우리 교계 지도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4가지 말씀만 주십시오 하고서 제안을 했어요. 근데 빌라이비스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건 너무 많은 게 생각나가지고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한테 이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데 그 기간 내에는 제가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건 2주 연기하겠습니다. 하고서 3주 동안 이제 숙제를 준 거예요. 3주 뒤에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겠어요. 20여 년 목회한 정수 중에 정수, 하나님께 받은 정수 중에 정수의 4가지를 뽑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비전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그 비전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십시오. 성도님들에게. 세 번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4가지였어요.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그 어려움에 봉착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로 그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5년 뒤에는 저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에 있어서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양육을 받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5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전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소그룹에 참여해서 기쁨을 나눈다고 한다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전을 구한 거예요. 비전을. 그래서 교계 지도자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할 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응답하실 때까지 비전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나의 비전도 아니고 우리의 비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마음속에 뜨거움이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전을 갖고 성도님들한테 이 빌라이비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5년 뒤에 저희가 어떻게 바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3주 이상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뜨거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성도님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비전을 얘기하자 또 몇몇 분과 일부 분들은 그런 걸 어떻게 이룹니까? 하고서
이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뭐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더러는 또 그런 것들은 너무 오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한 분도 있지만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6년 뒤에 그 목사님과 중직 리더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5년 전에 이 기도를 놓고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사실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은요, 그냥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뭐 오늘은 뭐 그냥 어제처럼 살지, 내일은 오늘처럼 살지,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갑자기 벌짝벌짝 뛰어다니는 말씀이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2014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요, 혼돈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머리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상한 영적인 뭐 갖고 얘기하고서 너희들은 그렇게 안 믿고 너희들은 진실하게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지옥 갈지도 모른다, 이런 정죄를 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거짓 숭배와 거짓 겸손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것을 갖고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 갖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면서요. 몸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변화된다.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속했기 때문에 나는 아름답게 변화된다. 그럼 기대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진정 내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생명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지쳐 있습니까? 그분의 머리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본 것은요,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뼈마디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소상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임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에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을 구하라는 거예요. 비전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내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정말로 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항상 그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머리가 항상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학문과 경험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붙잡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내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올해까지가 족합니다. 내년서부터는요, 내 머리는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언제나 그분의 뜻은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나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분에게 내 모든 걸 의지해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그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하심과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펼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데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시각과 내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이게 너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교회 다니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 다닙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 되고 싶어서 다닙니다. 나는 아름답게 변화되고 싶어서 다닙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고 그 인생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인 것은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 몸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단순한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에 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의 뜻을 따르고 머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온몸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가장 좋은 길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지체들 중에 몇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은요 사도행전에 다 나타났어요. 성령을 통해서 몸을 이루었지요. 몸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도. 그 사람 중에서 선지자, 교사, 각종 모든 모습이 다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것은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뉘앙스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하는 은사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하는 은사보다 다른 은사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뉘앙스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열심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덧입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뭐 이상한 기적 보고 이게 여러분 은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은사는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의 한 부분과 예수님의 인성의 한 부분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따라가는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되도록 열심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기대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음속에 부족하지만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015년도에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길, 두 사람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까지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고서야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곳입니다. 교회가. 교회는 단순히 회가 아니에요. 생명의 공동체요. 더 확실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몸과 머리를 내가 하고서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주님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리 오라 했을 때 그냥 오라고 하지 않으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예수님은 보이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는요, 그 길을 안 보이실 것 같습니까? 각 심령에게, 각 사람에게 바울에게 보였던 바로 가장 좋은 길,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가장 좋은 그 길, 야고보 사도에게 보였던 가장 좋은 그 길, 교회 모든 성도에게 보였던 가장 좋은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품을 제가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가 본받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하나님 보이시는 가장 좋은 길,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디자인교회 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비전은 한 몸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교회 내년 주제입니다. 정말 한 몸 되고 싶어요. 성령이 우리를 다 하나로 만들어서 각 모든 정원이 다 영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괴로움과 고통을 나누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저는 그런 교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놓고 기도하면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은 예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역사하는 예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미 예배 사역자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고 반주를 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해졌습니까? 전 주님이 그거 다 보신 것 같아요. 7년 동안 반주기로 반주했습니다. 반주기가 좋으십니까? 감사하죠, 반주기한테. 반주기 반주에 반주해보셨습니까? 저는 막 오늘 감동이 생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난주부터요. 반주기로 반주하기 싫어요. 이제 수요 예배에도 반주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에도 반주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1대, 2대 반주자들 너무 많이 헌신하셨어요. 하나만 예를 들까요? 우리 자매님 뒤에 있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반주하다가 아파서 갔어요. 할렐루야.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 반주자들이 그렇게 헌신했어요. 하나님 그걸 다 보신 것 같아요. 그 헌신을. 그래서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2015년도에 올해에도 큰 은혜가 있었지만은 내년도 디자인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실 거고,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아주 힘들었던 그런 질병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런 중독들을 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잠 못 이루시는 것들을 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요, 저 연분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기로 우리가 마음 먹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내년의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014년도 저는 디자인교회 성도님들 봤을 때 너무 솔직한 심정으로 감사해요. 감사하고 늘 마음속에 기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2015년도 힘을 내서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디자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 한 몸 된 그 은혜를 나눴을 때에 정말로 아름답게 우리가 변화되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좋은 길을 모든 성도와 그 가정이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